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진리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음 문을 열을 때 여러분이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 문은 누가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스스로 열자. 열어야 돼요. 내가 열지 않으면 아무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가는 길은 누가 만들으셨느냐 하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또 아버지께로, 여기서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런 천국이 열려서 천국까지 간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길이 열렸는데 이 열린 길은 누가 열어놨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은 지난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여기서 나는 할 적에 나라고 한 분은 어떤 분인가 할 때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두 번째로는 만유의 후사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의 광채다. 바로 다섯 번째는 그분이 만물을 붙드셨다. 또 여섯 번째는 모든 죄를 그분이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또 일곱 번째는 높으신 곳에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계시다. 그분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이라고 하는 그분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데 나로 말미암지는 열 자가 없다. 그럼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열으시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그분은 당신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열린 거예요. 그냥 열린 게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어떤 방법으로 그분이 열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참으로 놀란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왜 못 가느냐 하면은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나의 죄와 나 삶 속에서 수없는 죄가 있었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생겼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는 씻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깨끗하게 씻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만유의 후사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죽고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만인간의 죄악을 씻으신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에 비교할 고통을 아무도 당한 사람이 없고 여기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내놓을 것은 1%치도 없을 만큼 무가치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았으니 바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첫째로 나로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내가 너희들이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사망을 해결하고 너희들이 못 가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 길은 의롭고 거룩한 길이라 아무도 깨끗지 못한 사람은 갈 수 없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다 인정하셔서 이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런 진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이 진리를 놓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는 그 길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이라고는 어떤 개념 속에서는 어떤 사람도 그 길을 갈 수 없으나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치셨다는 믿음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그 길을 나갈 때에 천국문이 열리면서 이 땅에서도 그 보장받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내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그 길에서 우리를 열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이 길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어떤 고생도 어떤 무서운 어떤 아픔도 고생도 이길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진리 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안에는 첫째로 예수님 안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인하여 세 번째는 예수님을 손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함축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용어로는 그래요. 영적 뜻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면은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바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그 안에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해결하신 안에는 무엇이 먼저 해결이 되느냐 하면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은 이 육체가 있는가 하면은 육체 안에 인간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 뜻 안에는 내 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는 사망줄을 이기지 못하는 인간 안에는 이 영이 죽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있으나 가지 못하는 것은 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살려야만이 되는데,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셨는데,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은 누가 살렸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내 영혼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았는데, 이 영혼이 산 자는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산 후에는 나의 생각과 인격도 살아있는 것이요, 내 인격과 내 속사람이 살 때에는 내 삶 자체도 세상에서 죽음이 없는 노선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케 하시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사실을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해놓으신 것은 첫 번째로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사망이라고는 영의 문제를 예수님이 완벽히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뿐님이 속사람이, 따라서 영원히 살았다, 살은 거예요. 살은 사람의 생각 속에는 바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만 잘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가 잘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혼이 잘된 사람은 범사가 잘될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손 안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심 안에 살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의 가는 길을 형통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강건한 거예요. 강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두운 권세를 다 이기고 마음 자체 속에서도 하루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따라해 보세요. 숨 쉬었으면 감사하자. 그거예요. 오늘도 숨을 쉬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이 숨 쉰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숨을 쉬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생기를 부어넣으신 후서부터 우리 인간만이 숨을 쉬고, 인간 속에 생명이 있고 인간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을 내쉬고 받으실 때에 여러분과 나 안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죽음 직전에 목숨이 끊어질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날 살리세요, 하나님 날 살리세요, 관샘보다 찾는 중도 하나님 날 살리세요, 하나님 날 살리세요. 그들도 다 마지막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그 능력 안에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뿐이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으로 한 달을 더 살고 싶어,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 내 몸이 건강하고 싶어, 이것은 내 욕망과 의지지,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능력은 영혼을 주장하시고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 중에서 내 영혼에 잘 되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나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상에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라고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에, 이 능력을 깨닫고 나면은 여러분과 나는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십시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나를 주장하는 사람 쳐놓고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기서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세 가지요. 첫째로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여러분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원래 무가치해서 내 안에 진리도 없고 거룩도 없고 선도 없다고 하는 나를 깨달을 때 나는 불법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만 같은 사람이 있느냐고 지상에서 아버지 앞에 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진 그 예수님의 고통을 당한 그 예수님 한 분뿐이 없지, 하나님 앞에 나만 닮으시고 할 사람은 지상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는 다 불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쳐놓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내 안에는 진리도 없고 내 안에는 거룩도 없고 내 안에 선도 없다고는 본질을 깨달을 때에 나는 선을 이루고 싶어지는 마음은 있으나 내가 선을 이룰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마다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이걸 깨달을 때에 불법을 사해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불법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고 아주 그냥 염체는 없지만 불법자가 왔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렇게 고백을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불법을 용서받을 때 이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르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노니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라고는 속이 아는, 뭐가 먼저 나를 주장했느냐 하면은 죄라고 하는 죄가 내 안에 먼저 살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불법자였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불법자였나이다. 이럴 때 이것이 사함받는 거예요. 언제 사함받느냐 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선도 없고 원래 이 생기기 세상이 낳기 전부터 나라고는 존재는 불법자였군요. 이 윤리도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런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이 불법을 사시는 이 사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할 때 불법이 사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법이 사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목소리가 높고 그래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이 손등에서, 예수님 발등에서 피가 펼쳐나는 피 안에 내 죄를 씻는 불법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양심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이 피 흘린 피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새롭고 산 길이요 시장은 저의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다고는, 이 나로 말미암는 이것이 빠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지만 가는 길이 없는데, 그 길을 열기 위하여 예수님이 철저히 피 흘리실 때에 그 피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나의 죄가 불법이 사다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사다고 하는 것은 칠판에다 글씨를 써놓고 싹 지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도한테 내가 물어본 건, 남의 죄가 보입니까? 지금도 남의 죄가 생각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는데 왜 내가 남의 죄에 매달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줬다는데 무슨 배짱으로 나는 안 씻었다는 거요?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는데 내가 엄마가 나를 낳는 거 못 봐서 못 믿겠어. 그런 사람은 지상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지상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난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불법을 사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보담이 뭐예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요, 죄 안 졌다고 하는 사람마다 거짓말 챙기가 없어요.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게 죄요, 또 하나는 죽은 후에 펄펄 끓는 유황불이 있는 게 죄인데, 이 네 가지를 인간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도 해결 못하는데, 이 죄가 있는데 우리는 유황불에서 건져내요 천국으로 나를 옮겼으니, 죄는 있는데 유황불은 있는데 거기서 건져내 나를 천국으로 옮겼기 때문에, 따라서 죄를 가리우셨다. 지옥은 없었다는 게 아니고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진짜로 알아야 돼요. 응? 죄를 가리우셨다. 이게 말도 못하게 고마운 겁니다. 응? 그 죄가 있긴 있는데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따라서 인정치 않는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남의 죄가 보일 때 하나님이 저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은 우리 눈에는 남의 죄가 용서를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던지 소경이 돼서 안 비던지, 말 잘하는 사람 참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입이 만 개라도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격. 여기서 합격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대법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최고의 법이 어떤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참으로 그 무게 있는 삶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참으로 대단한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기를. 진리를 깨달은 사람 쳐놓고 아직도 여러분이 우리 새벽기도 교인들한테는 100번 이상을 물어봤던 거예요. 아직도 남의 죄가 보입니까? 아직도 남의 죄가 보입니까? 육체는 남의 죄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마음의 눈은 남의 죄가 안 보이고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심한. 영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보실 때에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내 죄를 씻고 나는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죄를 가리우시고 내가 죄가 있다고 나올 때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는 것이 영적 사건인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는 참으로 설교는 너무나도 방대해서 오늘 말씀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는 안 해서 나라고는 말미암지 않는 것은 첫째로 예수의 피의 능력이요 두 번째로 그 사는 권세를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최고의 평강은 겸손뿐이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낮아지면은 지진이 나도 이거는 더 안 넘어져. 이게 붙잡고 서 있으면 잘났다고 서 있는 사람은 평생 고생이야. 아주 생긴 대로 자빠져서 가만히 있어. 이것이 겸손이야. 숭례는 해보십시다. 이거들은 뭐라 그래?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빠진 게 아니라 제 위치 찾는 거예요. 이 그릇은 이렇게 갖다 넣는 데가 없어. 이렇게 갖다 놔. 이 뚜껑도 이렇게 갖다 덮어. 이게 자기 위치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분명히 할 때에 예수의 훨씬 피의 능력은 말로 형용할 수 없도록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이 손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셨는데 이제 한 절만 보고 맙시다. 시편 89편 13절. 89편 13절.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십니다. 주의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서 행하나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에게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신요 영광이시라. 우리 뿔 주의 은총으로 높으리이다. 우리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 거룩한 자라 속하였음이니라. 여기서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을 먹여 살린 거예요. 생각하면 이게 끔찍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과학자들이 광야에는 풀 한 폭이도 날 수 없는데 남자만 60만 명이 광야에서 40년 산 것은 세계 역사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먹으면 뒤에서 나오는 게 있겠어 없겠어요? 그들은 만나 먹으면 안 쌌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소대변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생각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밤에는 전기불도 없는데 어떻게 자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사막을 덮어서 40년을 이불 재워서 사온 이 사실이 하나님의 손길이라. 그들이 또 홍해가 걸렸을 적에 홍해를 간 거, 이거는 역사상으로는 못 잡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홍해를 가른 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것은 역사가들이 이것은 분명히 그들이 농사짓지 아니하고 40년을 광야에서 60만 명이 아멜렉과 싸워서 들은 사실은 세상에 이 지질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리무중인 거예요. 참으로 신기하다. 그들이 40년 3일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석 달이고 40년을 어떻게 살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까? 이것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불가사리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이 메추라기를 얼마큼 먹였느냐 하면은 한 달 동안을 먹인 거예요. 이것도 오리무중인 거예요. 제가 텔레비를 한번 보니까 그 새떼가 큰 산같이 막 몰려서 뚜글뚜글 막 굴러다니는 그게 띠라는 거예요. 새카만 구름같이. 아하, 하나님은 저런 미추라기를 강바람을 시켜서 올 수가 있구나.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려서 나를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천국 가는 길을 주 안에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라고는 이 강한 손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엎드려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목숨 다 바쳐 내 인생을 다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복종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내놓을 것이 죄뿐이 없다라고 10,000번 회개하고 돌이켜도 부족하오니 하나님 겸손한 자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의 법을 이루면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뿐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하는 축복으로 이 해창 평화계를 세우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